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막아줄 방패가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다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방패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따라 나아갈 때 늘 언제나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은 가정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교회의 기둥과 일꾼들이 될 그러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켜놓습니다. 초행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에도 그렇고 아는 길을 갈 때에도 요즘에는 막히는 길이 어디인가, 빨리 가는 길이 어디인가, GPS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길을 살아갈 때 이러한 GPS 내비게이션이 없다라면 우리는 빙빙 돌면서 다른 길로 헤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승리하는 인생 살다가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 가지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끔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보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에 들리는 뭔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있을 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러한 감동이 있을 뿐. 실제는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더라. 왜?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강하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기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너무 좀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천국, 지옥, 어떻게 흑백입니까? 중간에 있는 지대도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천국,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 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 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되겠다. 나는 마음대로 살리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용서하며 살라고 했는데, 자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나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막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다라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사로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경외했던 사람이었더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낙원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답니다. 반대로 부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안 믿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음부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지옥입니다. 불꽃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밑에 부분 내려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자가 울부짖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안 된다.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너도 못 오고 우리도 너한테 못 간다. 그러면 저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뭐냐? 우리 지금 집에 죽지 아니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기를 비롯해서 지금 있는 5 형제는 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반드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못 믿겠다라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있는 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만 나와 있어. 그들을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전하여 주셔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에게 누가 있느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가면은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즉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이 살아와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이러면 그건 믿음의 균열이 간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2 행악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우리 스토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그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을 믿고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요한예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처럼 천국은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도 없고 유혹과 죄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이나 불평 이러한 것들이 다 없는 곳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눈물이 사라지고 무엇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아휴 너무나 살기 힘드네. 아이고 죽겠네.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우리 왜 과거에 이야기를 보면 전해져 오는 그러한 말을 보면 배수의 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수의 진이 뭡니까? 뒤에 낭떠러지 물을 맞대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발짝도 물러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러가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뛰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역동적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정해놓고 그만큼 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분들은 얼굴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어떠한 삶,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으로 다다닥 달려나가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친구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형제자매 누구 찾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아니야 있는 자리에서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엘리야와 같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한순간을 살아가더라도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몇 월 며칠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자, 정확하게 내가 예측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이 하루를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가겠다. 오늘 밤에 부르셔서 나에게 물어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주님, 제가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 육신의 장막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언젠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든 가야 합니다.
인생의 밤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늘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안고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 안수 좀 해주시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우리 선생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가시오. 그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유대에서는 어땠습니까? 오늘날과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에서 빼버렸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도 어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장정만 5,000명, 즉 성인 남자만 센 것입니다. 숫자에서도 뺄 정도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 자라나셨겠지만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야, 니네가 뭔데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냐? 니네가 비켜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특성이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진짜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단순합니다. 딱 보면 뭔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투명합니다. 속이 왜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으뜸이 되고자 뒤에서 어른처럼 악한 계략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뭐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냅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서로 그런 것 갖고 헐뜯고 붙잡아 당기고 밟고 다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뭐 가르쳐주면 또 가르침 잘 받아들이고 투명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 하나 안 되면 아빠, 엄마 이것 좀 해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과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의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우리 누누이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벌써 뭐 얼마나 나눴는지.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저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려 해도 그게 던져지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거 왜 안 던져지는 줄 알아? 뭡니까 주님? 현실이 그래서 그렇지요? 아니다. 네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네 믿음이 미안하지만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영악해졌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니까 뱀같이 싹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건 좋은데 믿음의 수준을 피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피해갑니다. 오히려 믿음은 벽창호처럼 하나님께서 야 이런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갔더니 불 속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불에 뛰어들면 다 죽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뛰어드냐? 이러셨습니까? 누가 같이 점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누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 어땠습니까?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집어넣었을 때 분명히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네? 누구지? 한 명은 가만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옷에 그을린 냄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만약에 영악함이 있었다라면 3명이 작당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야 여기서는 잠깐 전하는 척하고 우리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안 하면 되잖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위기의 순간만은 모면해야지. 우리 오래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더 우리가 오래 살면서 증거하지.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좀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나를 죽여라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뿐더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이 안 통하는 그러한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살려주시는데 끝나지 않고 온 바벨론에서 높여주시더라. 높여주시더라.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그저 예수님 때문에만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좋아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덩실덩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순수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면 왜요? 내가 왜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요거는 해도 될 만한 거,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요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 다 골라놓는다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섣불 지고 불로 뛰어들려고 해도 섣불 지고 불로 뛰어든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틈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뭘 중요시 합니까? 사회적인 위치와 세상의 원리, 교회의 직분 내세워서 분내며 원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들은 적도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검증해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자신의 신분에 비하면 천한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게 주님 나의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없어서. 왜?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능력의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되십니다. 수고스럽게 이 비천한 이방인의 집 더러운 이방인의 집까지 들어오지 마시고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망신당한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물론 우리 기록된 말씀에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그래? 아, 저 사람들 원래 그래. 너무나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근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순수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뒤로 암투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밀정을 보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목표가 높은 곳으로 늘 높아지고 칭찬받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높아져라. 성공해라. 예수님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되냐? 개념이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높아져라, 큰 지위를 차지해라, 부자 되라. 그래서 자꾸 그 길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신앙은 뒷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부터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야,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얘입니까? 접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올라간다니까요? 아니다.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누구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더 내려가야 된다. 우린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 언제까지 더 내려가야 합니까? 주님, 여기가 끝이 아닙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 더 내려가라. 왜? 더 내려가야 올라간다는 거죠. 천국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은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가 움켜쥐려는 사람은 잃는다라는 거죠. 그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니네 높고 낮음 때문에 싸우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니네 안 낮아지면 아예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 천국에 가면 상금 필요 없어. 그냥 싹 거기 커트라인만 넘어서면 돼.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얄팍한 생각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상급은 둘째치고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졌다고 오만하고, 조금 더 배웠다고 우쭐거리고, 조금 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 남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잘난 체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내세우시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그러셨습니까? 누가 표본입니까? 우리 예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큰 종합병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잘 이용을 안 하는
이용할 데가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사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는 낮아지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고 돕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도 주인을 섬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유복한 가정에 아주 사랑받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아버지가 그 개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유복한 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다 못해서 죄수까지 되고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희한한 것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더니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 아니 얘는 무슨 속도 없는 애인가? 야, 그냥 네가 나 대신 일해라. 나는 그냥 여기 옆에 있을게. 그냥 놀고 있을게. 감옥 열쇠도 주고. 쟤는 이거 줘도 도망도 안 가래야. 왜? 너무나 열심히 죄수 생활 잘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낮아져서 더 낮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건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려면 좋은 대학 가고 아이비리그 가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냥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야, 너 오늘부터 노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주님? 네, 저는 노예입니다. 열심히. 너 오늘부터 죄수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러지 아니고 죄수다. 그러면 네, 죄수입니까? 알겠습니다. 죄수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죠. 총리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다윗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왕 될 때. 이새의 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실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습니다. 양치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즉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도 안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라 그랬을 때, 아들도 부르라 그랬을 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즉 다윗에게 양친 일을 맡겼다는 것은 다윗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드렛 일, 제일 안 좋은 일.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곰하고 싸울 정도로 아주 그 허드렛 일을 충실하게 열심히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네가 왕감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코스를 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코스를 밟았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삶.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의 내면이 변화되기까지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당신의 식솔들, 자녀들을 내가 다 건사하고 돌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사회생활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가 같이 모여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럼 뭘 하느냐? 좋은 자리가 어딘가? 누가 먼저 앉을 것인가? 가서 내가 먼저 탁 앉고
이제 뭐 문과 뭐 안 좋은 자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곁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자리 거기 남자를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거기 안 앉혀주면 이제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가장 끝자리에 앉아라 가서. 왜? 네가 만약에 가장 첫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청한 사람이 와서 그 집 주인이 와서 보시오, 너는 네가 앉을 자리가 있는 끝자리로 가라. 그리고 더 높은 사람 앉힌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망신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야,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어디 가게?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저 서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한답니까? 아니, 자네 왜 서 있나? 아니, 왜 끝자리에 앉아 있나? 이리 오게. 가장 윗자리에 앉혀준다는 거죠.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초청하실 때 우리는 아예 주님 앞에 바짝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옆 사람도 섬기는 마음으로 높여주고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붙들어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끌어다가 내 삶에 막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낮은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이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아니 더 낮은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섬김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평생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가장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순수한 믿음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겸손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